충성합시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이왕이면 시원하게 할 때는 좀 시원하게 좀 하세요. 시원하게. 자, 다시 한번 충성합시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올 한 해 하여튼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면 저희의 삶 가운데도 놀라운 시원함의 축복들, 은혜들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둘째 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제 공식적으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런 첫 번째 공식적인 그런 제자들을 부르심의 현장,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고 계셨다. 갈릴리의 한 동네 가버나움에 예수님께서 새집을 마련하시고 이제 거기서부터 아주 갈릴리를 자주 이제 다니시면서 이제 선교 활동을 하시고 전도 활동을 하시면서, 갈릴리는 바다잖아요. 풍성한 곡물이 있는 목초지가 있었던 그런 아주 정말 열매들이 많이 산출되어졌던, 또 비교적 도로도 좀 잘 갖추어졌던 그런 동네.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이름을 불리죠. 구약에서는 긴네렛 바다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알듯이 게네사렛 그런 호수라고도 얘기하고, 또 신약에는 제일 많이 이제 갈릴리 바다로 불려지고 있고, 더 나가서 이제 디베레아 바다라고 이제 뭐 네 가지 이름 정도로 이렇게 불려지는 호수이기도 하고 담수이기도 하고, 강물이 흘러들어서 이제 이렇게 큰 호수가 되어졌는데 굉장히 그 크기가 크죠. 그 아래로는 한 20km 정도, 20km는 여기서 저 안양을 훌쩍 넘어가는 어떤 그런 사이즈겠죠. 그리고 동서로는 12km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큰. 그래서 이제 바다와 같은, 어떨 때는 또 해수면보다도 한 200m 정도가 이게 낮게 있기 때문에 고산지대로부터 바람이 불면 순식간에 막 태풍이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이런 지형을 가진 갈릴리 호수였습니다. 예수님의 전도 활동이 주요한 배경이 된 그런 장소이기도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도 오늘도 이제 갈릴리 해변에 이제 다니시고 계세요. 다니시다가 갈릴리 바다 주위를 마치 이렇게 산책하듯이 아주 평화롭게 이렇게 거니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런데 거기를 거니시다가 이제 사람들을 발견하게 된 거죠. 고기를 잡고 있는 사람, 그물을 깃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베드로 그리고 안드레,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셨다라는 거죠. 그냥 우연히 보게 된 것일까? 그냥 즉흥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그냥 즉흥적으로 베드로를 부르시고 안드레를 부르신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지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시고 지금 해변을 거니시고 계시고, 그리고 여기서 보시고라고 하는 말이 좀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다가 그냥 눈으로 어떤 띄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보시고라고 하는 말은요, 거기에는 관찰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관찰하다. 그리고 주목하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그들을 주목해서 보시고 관찰해서 보시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보시고라는 안에는요, 또 더 깊이 인식하다, 깨닫다라는 의미가 또 함께 담겨져 있는데,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신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그들을 이렇게 주목하시고 보시고 관찰하시고 그러셨다라는 거죠. 그만큼 모든 것들을 다 파악하시고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을 부르시는 현장을 오늘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보면 똑같은 본문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조금 내용이, 어떤 내용이 이렇게 좀 포함되어져 있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배 타시고 시몬 배를 빌려서 좀 띄워놓고 거기서 이제 또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말씀이 끝난 후에 시몬 베드로를 보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막 깊은 데 가서 주님의 말씀 의지해서 깊은 데 가서 이제 그물을 던져갖고 고기를 막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이렇게 잡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그 내용을 빼고 이렇게 간단한 내용으로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마태나 마가는 다른 것보다도 그냥 제자로 부르시는 그 사건에 오로지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들이 이제 어부였다라고 굳이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누가 봐도 어부지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니까. 그러니까 평생을 고기 잡는 일을 해야 하는 어부들. 그런데 굳이 어부라고 밝히고 있는 것은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당시에 어떤 이 사회적으로는 이 어부라는 직업 자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비천한 사람들, 멸시받는 사람들, 그냥 아주 그냥 저 평범한 사람들 중에서 그 누구 하나 뭐 관심을 두지 않는 어떤 이런 직업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 성령을 받고 나서 막 강하고 담대하게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순간에 베드로를 보는, 요한을 보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그러니까 별 배움도 없고 그냥 범인,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그렇게 취급했다라는 거죠. 자, 베드로가 그리고 야고보가 어부였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별 뭐 대수롭지 않은 그런 사람들로 여겼는데, 그들이 말하는 걸 보니까 이게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제 발견하면서 놀라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 어부들을 부르셨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제 부르셨다는 거죠. 비천하고 멸시를 받는 사람들,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심에 있어서도 여러분 어떤 특별한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니고 그저 세상 가운데에 그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거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 역시 마찬가지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들을 아시고 미래까지 내다보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거죠. 그 공식적인 첫 부르심을 입은 사람 가운데 오늘 네 사람이 등장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있고,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있고,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베드로. 원래는 시몬이죠, 시몬. 근데 예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지요. 게바. 아람어는 게바. 그리고 헬라어로는 페트로라고 하는, 반석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예수님께서 지어주시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 미래에 이 아주 강력한 반석 같은 역할을 하게 될 베드로를 내다보시면서 이미 신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베드로의 이름까지도 이렇게 지어주셨던 예수님. 베드로가 굉장히 막 좀 활달하죠. 누구보다도 아주 용기가 있었고, 주님의 어떤 일들과 주님의 말씀 가운데는 누구보다도 먼저 어떤 고백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굉장히 활달하고 막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나 리더의 역할을 감당했지요. 그러나 그가 나중에는 네로 황제의 박해 속에서 거꾸로 된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순교하게 되어졌던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자, 안드레, 남자다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원래 요한복음에 보면 이 안드레는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메시아인 것을 확인하고 베드로를 예수님 앞으로 이제 인도했던 그런 역할을 했던,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그가 최초의 선교사라고 이렇게 별명을 지어주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이 사건은 오늘 본문의 공식적인 예수님의 부르심의 사건보다도 이전에 일어났던,
그러니까 오늘 부르심은 이제 공식적인 부르심이라는 거죠. 또 전설에 의하면 이 야고보가 아가야에서 X형 십자가에서 이제 순교당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야고보,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삭의 아들 야곱, 이렇게 야고보 똑같은 거거든요. 발꿈치를 잡은 자, 뭐 똑같은 이름을 의미를 가진 사람인데, 그런데 이 야고보 또한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세베대의 아내가 살로메입니다. 살로메. 그러니까 세베대와 살로메의 아들로 사실은 이 살로메를 예수님 마리아의 이 가족 중에 한 사람, 그래서 사촌지간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자, 예수님과 사촌 형제간이 되어지는 야고보.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도 가장 신뢰를 받았고 신뢰하던 제자 중 한 사람.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이 야고보가 제자들 중에서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최초의 순교자로 헤롯에 의해서 여러분 그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잖아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헤롯 아그리빠라고 하는 그런 뭐 역사적인 인물에 의해서 이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도 막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이게 실패로 들어가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 그렇게 해서 최초의 순교자가 되어졌던 야고보. 또 요한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말할 것도 없이 다 잘 알지요. 원래 헬라명으로는 그 이름 뜻이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라는 뜻인데, 가장 오래 살아 근 100세까지의 살면서 결국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그 전하라고 하신 그 계시록까지 기록하고 그리고 세상을 떠났던, 성격은 내성적이면서도 또한 과격한 성격을 같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께서 또 별명을 지어줬어요. 보아노게라고 하는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또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서는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때에 끝까지 그 현장에 남아있던 유일한 그런 제자였고,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님을 기대고 예수님 품에 앉아있던, 그래서 성화를 보면 항상 한 사람이 예수님의 가슴팍에 이렇게 기대고 앉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사도 제자 요한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기 전에 이 요한을 보고 한 가지 하신 말씀이 있죠. 마리아,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 아니겠어요? 그 요한을 보고 너희 어머니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예수님께 하시면서 어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시는 말씀인데, 또 그 말씀을 들은 요한이 그 마리아를 모셔다가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봉양하면서 모셨다, 이렇게 이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12제자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집중하신, 핵심적으로 예수님께서 더 집중하셨던 세 제자가 여기에 먼저 다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12제자 가운데서도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시고, 또 아주 중요한 자리에는 이렇게 세 사람을 데리고 동행하시면서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했던 그런 제자들 중에서도 사실 핵심 역할을 했던 세 명의 제자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 역시 다 여러분 어부였다는 거죠. 볼품없는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이들이 올바로 반응했을 때에 여러분 어마어마한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졌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사람들을 찾으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사람을 찾으시는데 사람을 찾으시는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괜히 뭐 구경하시려고 바닷가에 나가서 갖고 그런 뭐 고기 잡는 것, 그런 사람들 그렇게 여러분 구경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는 찾으시는 목적이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시려고 사람을 찾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고도 선명한 비전을 주신다는 거죠. 이 말을 다시 직역하면 나는 너희를 사람들의 어부로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들을 그물로 잡는 어부, 이거는 뭐 고기를 그물로 잡아들이는 어부와 같이 사람들을 복음으로 말미암아 포획한다는 의미적 예수님의 표현이죠. 그런데 여기서 사람을 이라고 얘기하지만 사람들을 이라고 원문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 어떤 사람도,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인류가 복음 전파의 대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이 원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로 예수님께서 세우시기 위한 것이고, 이런 전도자는 죄악의 바다에 표류해 있는 인간들을 구원해서 배 안으로 모아들이는 그런 어부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구원의 방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구원의 방주. 세상의 죄악 가운데 떠내려가서 결국 영원한 사망, 죽음, 형벌을 당해야 할 사람들을 복음이라는 그물을 던져서 구원의 배 안에 태우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르신 자들의 해야 할 일이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교회다 말이야. 그런 사명을 받은 것이 교회고, 그 일을 감당하려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또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단 말이야.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만들어 주겠다는 거죠. 사람을 낚는 어부로 내가 너희를 만들어 줄 거야, 너희를 그렇게 만들 거야, 그렇게 되게 할 거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없어. 그러나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 줄 거야. 그러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드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자신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네?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부족하고 연약하고 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부족하고 연약함 그것으로 말미암아 절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되게 하시기 때문이다 말이지.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지. 자, 하나님의 주권적인 속성, 그리고 여러분, 구원도 예수님의 은혜, 찾아오셔서 부르신 것도 예수님의 은혜, 사명을 주신 것도 예수님의 은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도 예수님의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 똑같습니다, 여러분. 응?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의 사역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목사가 된 것이 아니고 목사로 되게 하시고, 그리고 목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 가운데에 직분을 주셔서 올 한 해 우리가 충성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합시다 라고 얘기하지만, 충성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뭘 이걸 좀 해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데. 아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런 생각을 접으셔야 돼요. 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되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우리 주님의 부르심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를 세우신 모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친히 예수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주님 안에서 여러분 오직 우리는 충성하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저희들이 누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죠. 예, 부르심의 본질, 교회의 본질, 성도의 본질, 네? 이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1차적으로 저희들은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져야 된다. 예? 사람을 낚는 어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예, 그 목적을 동일하게 오늘 우리 가운데도 주시기 위하여서 사람을 선택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가 그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는 무엇이 필요한가? 무엇이 필요한가? 예수님께서 분명히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나를 따라오라라고 예수님 말씀해요.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내 뒤에 오라는 말이죠. 내 뒤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명료합니다. 구구절절 장황하게 어떻게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것이 아니고 그냥 너희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순전히 자기만을 따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까지는 어부가 되어져서 자기들의 계획에 따라 자신의 인생 행로를 결정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았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오직 예수님만 따르고 예수님의 뜻만을 쫓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직업이나 그들의 재산이나 가정뿐만 아니고 자기 자신까지도 버려야 하는 자기 부정의 삶, 그런 결단을 예수님께서 요구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은 얘기합니다. 예수님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거는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더 나아가서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고 정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면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될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한마디 말씀을 하시자마자 그들이 어떤 반응을 합니까? 오늘 20절에 보면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22절에도 야고보와 요한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들이 곧 배와 거기는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십니다. 곧 즉시 당장 속히 그러니까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예수님을 쫓았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렇게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어줄 수 있었던 것은 하여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가라 하면 말씀 따라 가고 또 아들까지도 번제로 바치라 그러면 즉시 다음날 그냥 다 준비해 갖고 여러분 그렇게 순종하면서 떠났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의 반응은 언제나 어디서나 하여튼 말씀 떨어지면 순종하는, 말씀 떨어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쫓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충성이라고 오늘 첫째 주에 우리는 말씀을 들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들은 여러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지. 그물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그리고 심지어는 아버지도 버려두고. 어부라는 직업뿐만 아니고 세상에 속한 삶을 오직 이제는 예수 중심의 삶으로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혈연 관계도 그렇다고 뭐 아버지를 버려뒀다 그래서 이게 뭐 혈연 관계를 완전히 끊은 것인가 그런 의미는 절대적으로 아니지요. 이제는 아버지의 모든 어떤 이런 영향력 아래서 벗어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는 그런 이제 마음과 그런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버려두었다. 포기했다라는 의미죠. 거기서부터 떠났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삶의 목적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고 삶의 방식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고 확고하고 확실한 우선순위를 그들이 가지고 예수님을 쫓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가? 어떤 것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삶의 목적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요. 그리고 삶의 패턴, 삶의 방식까지도 우리는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동안 내가 의지했던 것, 내가 쫓아갔던 것, 내가 생각했던 것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했던 어떤 내 계획, 내 목표, 어떤 이런 내 비전 이런 것들이 여러분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느 순간이나 확실하게 저희들은 우선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져야 된다. 항상 우리는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고 오늘 구원의 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이 맡은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여러분 분명히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쫓아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분명한 우리의 자세, 우리의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그런 따라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여러분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필요한 그 외적인 모든 것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넘쳐나도록 또 좋은 것들로 반드시 채워주시고 반드시 역사하시고 오히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영적인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내게 필요한 모든 일을 더 우선적으로 함으로 하나님을 위한 일을 뒤로 여기면 하나님께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대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 일을 우선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귀중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쨌든 여러분 시간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도 우리가 먼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게 내가 나를 존중하는구나 내가 나에게 순종하는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면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 가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어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어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영혼이 잘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관계가 무엇보다도 확실하고 확고하게 세워져야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게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아무리 예수님 말씀에 그렇게 한마디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만 듣고 그 말씀을 듣자마자 그들이 여러분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을까? 이게 참 인간적으로 될 일인가? 이게 참 상식에 도저히 이게 맞지 않는 것이라고 누구라도 다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이 모든 따라가는 과정 속에서도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은혜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여러분 불가항력적인 은혜라 이렇게 해요. 불가항력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서는 누구라도
거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 네. 오늘 저와 이름을 부르심 앞에서도 마찬가지죠.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우리의 생각이 여러분 거부할 수 있는 어떤 생각이나 어떤 능력이 있었나요? 아니요. 전혀 없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했고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그렇습니다 라고 우리는 믿어줬고 할렐루야.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역이나 직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고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고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므로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본질적인 그런 목표, 그런 목적 그것을 우리는 먼저 발견하여 되어져야 된다. 오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은 1차적인 문제고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 가기 위하여서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들을 불러주셨다는 거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게 하시려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오늘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듣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한 해 가운데에 그냥 우리끼리 잔치하고 쿵짝쿵짝하고 여러분 이게 그냥 끝나버린다면 이거는 여러분 결코 본질적인 것에서 여러분 벗어나게 되죠. 오늘 교회에 희망이 있고 교회에 부흥의 소망이 있는 것은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질 때에 그래서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리고 그렇게 증거하게 주님께서 도와주시는데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면 교회의 본질적인 것을 여러분 이미 떠나버리고 만다. 그러면 결코 앞으로의 교회의 부흥이나 성장은 결코 기대할 수 없고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내가 되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지상 명령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지상 명령으로 하는 것 역시 너희들 가서 제자로 삼아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께서는 본질적으로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떠나시는 그날까지도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거 우리가 다 여러분 암송하고 있는 말씀 아니겠죠? 땅의 모든 권세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가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고 그리고 제자를 삼는 일 이런 것들은 분명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죠. 그러나 그 일들 자체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분은 그리고 권세를 주셔서 능력을 주시는 분 우리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왜 이 말씀을 하셔야 됐을까요? 너희의 힘으로는 불가능해. 내가 함께 할 거야. 내가 되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오늘 여러분 마태복음 4장의 이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지상 명령하는 말씀 가운데도 고스란히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밖에는 되어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 살리는 일. 교회는요 무엇보다도
부흥의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부흥의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끊임없이 한 해 한 해를 지나가면서 주보에도 보면 1인 1명 전도하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또 계획을 하고 또 작게는 작년에는 15명의 예배자 이제 성취되어져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올해는 또 그래도 20명 정도는 좀 예배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줘야 되겠다. 그런 비전을 또 주셔서 그렇게 가지만 또 우리 집사님은 또 기도 제목 가운데 30명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그렇게 또 기도 제목도 올리셨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꿈이 있어야 됩니다. 그 꿈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고 주님께서 주셔야 되는데 그 주신 꿈을 주님께서는 되게 하신단 말이죠. 예? 우리는 그냥 충성하기만 하면 돼요. 예?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냥 그물을 던지기만 하면 된다고. 그러면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예?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굳이 한 사람 여기 끌어와서 데려다가 앉히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가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요. 네? 그러면 여러분 여기 데려와서 앉히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들어야 할 말씀이 초반에 많지만 무엇보다도 올 한 해 정말 한 사람을 가슴에 품고 저와 여러분들이 태신자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또 주변에 있는 정말 언제 여러분 어느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것도 장담하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주님의 부르심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것 붙잡고 또 우리가 충성하고 그리고 올 한 해 이 자리에 더 많은 새 생명들로 예배가 이루어지고 함께 주님의 나라 계속해서 잘 세워져나가는 그런 우리 교회 그리고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충성하는 우리 모두 성도들과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되게 해주실 줄로